제자 영역 전문가 훈련 가운데 특별히 상담 전문가 훈련 오늘 6강 크리스찬의 문화관, 성경적인 문화관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종교든지 다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신앙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그 문화화되었다는 거예요. 서브컬처럴라이즈, 하부 문화.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를 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가 자기 삶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참 앞으로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쁜 문화가 뿌리를 내려 있으면 그 습관이거든요. 못 고쳐요. 결국 그 나쁜 문화를 따라서 살다가 이제 끝이 안 좋아집니다. 끝이 아주 안 좋아져요. 뭐 사업이든지 인생이든지 그 마지막이 안 좋아져요. 뭐 그래도 마지막이 안 좋아도 죽은 이후에 천국이라도 가면 좋은데 무신론의 문화가 뿌리 내뿜으면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결국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문화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문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So culturalized, 그러니까 하부 문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다 이렇게 기독교 좋은 문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화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속에 삶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삶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 그런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시집갈 때, 결혼할 때 그런 걸 잘 보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내가 예수를 참 늦게 믿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예수 믿은 우리 집사람,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 우리 가정에 좋은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참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고 얼마나 인생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이죠. 원래 105세예요. 정말 그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이 왜 그렇게 저렇게 존경을 받고 축복받느냐? 그분은 늘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 돕고 항상 너그럽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근데 출발은 똑같아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어릴 적 가난하고 찢어지듯이 가난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 성실하게 공부해서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그 성실함, 그것이 이분의 친구가 그 김태길 교수라고, 이분도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거든요.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참 삶이 이렇게 성실해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삶이 성실하니까 105세가 돼도 건강해요. 그 문화잖아요. 살아가는 문화가 되면 안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그분은 운동을 수영하거든요. 수영해서 운동하고 걷고,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 간단하게. 그리고 굉장히 건강식으로 술 담배는 잃지 않아죠. 그리고 이분의 지론이 안 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늙는 방법, 건강하고 사는 거죠. 그 방법이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열심히 배우는 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꾸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 배우지 않고 자기 일이 없으면 팍싹 늙어. 가만 보면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와서 영접비전 교회는 여러분들 진짜 대박 났습니다. 늘 불러가 새로운 걸 가르치니까 가르치고 할 일을 주니까 목표
이번에도 의외껏 데려가서 배우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하는 나라 세미나. 그리고 뭘 합니까? 또 일을 주는 거예요. 영혼구원 제자양육 해야 된다.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일반 교회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목표고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교회는 주일날서 이게 목표인데 이걸 위해서 내 평안을 좀 얻으러 교회 가자. 거의 신앙생활을 그래 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데 그걸 위해서 교회 가서 힘도 좀 얻고 안식도 얻고 90% 이상이 그렇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주님 잘 섬기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구원 제자양육 하는 게 목적이고 할렐루야. 이게 목적인데 이게 내 직업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내가 전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분명한 교회.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요. 만약에 이게 목적이라면 은퇴해버렸다. 이제 할 일이 없네. 그렇잖아요. 그래 팍 상늙어서 그냥 늙든지 아니면 할 일 없으니까 빨리 우울증 병 들든지 실제 빨리 죽어요. 그래 거기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젊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글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굉장히 실제로 젊대요.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젊다고 생각한대요. 그 과학자가 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여러분이 젊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KTX 타고 내려오는데 옆에 외국인 하나 앉아서 노르웨이에서 왔는데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하고 비슷하고 이석희. 우리나라 이름 같죠? 이석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니까 자기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나이가 24살이야. 4살인데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내가 40대 정도로 보였대. 네가 내 손잡버리다. 왜 그리 젊냐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목표가 있으니까 네 드림이 뭐냐, 네 꿈이 뭐냐. 자기 꿈이 없대. 꿈을 가져라. 예수를 믿어라.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젊고 마음도 젊고 실제로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삭이 180세, 모세가 120세, 건강하게. 예. 자, 이렇게 살아가는 김형석 교수님이 왜 이렇게 살까요? 그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런 신앙과 가치관과 그런 인생의 목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확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편하지. 할렐루야. 그런 것을 고급 가치라 그래. 이 고급 가치를 따라 살면 하급 가치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급 가치는 뭐죠?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도 따라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난하게 사는 분들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요 뒤에 용지 아파트 쪽으로 제가 매일 걸어가거든요. 수요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면은 저보고 인사하는, 오늘도 그분 계시더라고. 어제 제가 하루 빠졌더니 기다렸던가 봐. 원래 전도였어. 그래서 나보고 목요일 금요일 날 여기 종합복지관에 가면 밥을 공짜로 준대. 그건 모르셨죠? 몰랐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줄 테니까 거기 가면 밥 공짜로 드실 수 있다고. 그러더니 오늘 나보고 같이 드시러 가실래? 나 밥 먹어서 못 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앞에 영재비전교회라고 우리 이 범물충과 아파트 앞에 교회인데 거기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본 적 있다 그래. 거기 일요일 날 11시 때가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죠. 그러더라고. 그분 나와서 내가 설교하는 보면 깜짝 놀랄까. 그분 내가 목사인 줄 모르거든요. 만나는 내가 목사라 그러면 나하고 친구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내가 가는데 거기 소복이 한 20명 앉아고 나머지 길가에 뭐 이렇게 앉은 휠체어 거기가 타고 계신 분들이 한 많을 때는 한 40-50명 계세요. 거기가 다 담배를 핍니다. 문화예요. 그렇게 몸에 병이 들어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면 몸이 더 망가지잖아요. 가다 담배. 저녁에는 나와 있는 분들도 술도 드시고 어두운 술 드시고 혼자 발로 총알총알 자기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해서 길을 걸어가면 총알총알 이제 우울증 지나서 정신분열로 가는 거죠.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가난하게 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의 문화를 어릴 적부터 술, 담배,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재산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문화를 어릴 적부터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문화를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 안 좋은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 안 좋은 문화를 내가 돕고 싶지 배우고 싶은 문화는 요만큼도 없어.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와주러 가지 배우러는 안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막 도와주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더 고급 가치라. 이건 꼭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검소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가진 것 있으면 다른 사람 나눠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회개하고 살고 남에게 사기를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천국까지 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제자들을 이 땅에 많이 만들어서 김명석 교수가 그랬잖아요. 진짜 건강히 사는 방법이 평생 배우고 일이 있어야 돼. 일이. 세상 일은 은퇴하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죽는 날까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일이 있어야 돼. 일이. 그래 하나님 저에게 일을 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이런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속에 형성되느냐 하면 비헤이비어리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보고 듣고 느끼느냐, 환경의 영향을 100% 받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듣고 말하고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꿈꾸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감각 보고 듣고 느끼고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를 정말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을 참 잘 사귀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기꾼들, 내가 불쌍히 여기고 전도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동업하거나 친구하거나, 절대 사기당할 사람들은 거의가 다 사기꾼들 알면서도 옆에 썩 가서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은 다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으로 남을 덩쳐먹고 그 옆에 가서 친구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옛날 교회에 있던 권사님, 집사님들 오면 여기저기 돈을 다 그냥 아들에게 돈 빌리고 다 빌려서 1억씩 2억씩 재산 다 날려버리고, 다 욕심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평생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살고, 이제 그쯤에서 이제 돌이키면 되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당했는데도 계속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결국 그 친구들하고 계속 사귀고 참 고통스러워. 왜 그렇습니까? 그 옆에 있으면 보고 듣고 얘기하고 결국 그런 사람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거룩한 문화를 스스로 챙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욕심.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어렵게 되는 분들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요. 그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회개 안 해요. 그걸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은 세상적인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면 예수 믿어도 세상 친구들하고 자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세상 뉴스, 세상 유튜브 그런 얘기와 많은 정보를 주일 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지 나가서 하루 24시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시간을 보내거나 찬양의 시간을 보내거나 말씀을 듣거나 전도하거나 여기에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과 나머지는 유튜브 그 쇼츠 있잖아요. 짧은 영상 막 자극적인 게 있잖아요. 정치 무슨 뭐 개그, 그다음에 유행가, 그 짧은 이 도파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중독이 정말 무서워요. 또 음란물, 폭력물. 그러면 자, 그렇게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대부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죄를 이기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겨도 어떻게 이기느냐, 억지로 참을 뿐입니다. 음란을 억지로 참고 욕심과 분노를 억지로 참고 터지기 직전인데 그냥 싸매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아주 안 좋은 영적인 상태, 병이 와요. 교회 다니지만 병이 와요. 마음의 병, 나중에 육체 병이 와요. 그러나 죄를 충분히 이기고 넘치는 주님의 사명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까지 절대로 못 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무능합니다. 무능하다는 게 뭐냐면 하기 싫어요. 정말 정직합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전도 하기 싫어요. 해야 되는 걸 알죠.
하기 싫어요. 시간 내서 기도하기 싫어요. 셀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차고 넘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세상의 정보를 가득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려면 오늘 거기 500 리더 여성 간증 오늘 보셨죠? 와, 여러분이 나한테 전화 오고 목사님 나 방언 어떻게 해요? 방언 어떻게 해요? 방언 가르쳐주세요. 10시간 어떻게 방언 해요? 여러분이 전화 왔어요.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매 4개월 만에 아버지, 엄마 다 전도 형제들 부천에서 거기까지 온다. 그래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고. 충만. 나는 여러분이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차서 이 불이 올라오는데 뜨거운 물이 끓어서 주전자 뚜껑이 덜썩덜썩 떴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 집에 들어가면 찬양 틀어놓고 뉴스 듣지 말고 목사님 말씀 듣고 수요일 말씀, 새벽 말씀, 주일 말씀 반복해서 듣고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절대로 못 속입니다. 이게 충만한 사람은 주전자가 펄펄펄 끓는데 뚜껑이 그냥 덜썩덜썩.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사기꾼에 와서 속이면 가라 그냥. 이거 너 조금만 돈 넣으면 얼마 있으면 너 1억 너 받을 수 있다. 나한테는 또 어떤 분이 140억 받을 수 있다. 140억 다 벌어서 니 혼자 다 해라. 니 다 먹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드세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항상 충만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얘는 신앙생활 하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얼마 오늘 그 나오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부천에서 오는데 예배당 오는데 1시간에서 1시간 20분 매일 왔어. 몇 시간 기도하고 방언하고. 여러분의 문화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분은 세상 문화를 이겨내기에 충분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세상적인 문화를 이겨내기에 충분한 사람이 이렇게 항상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주전자 뜨거운 물이 펄펄 넘칠 만큼 준비되어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예. 오늘 내가 성막 기도회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이것으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막 기도회는 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해 나오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마지막부터 교회 나오고 직분은 교회 중직자예요. 마지막부터 나오고 속에는 막 분노와 상처가 이글이글하고 그래 직분 때문에 나갈 수는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어 또. 예.
그런 상태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 한 방울도 없는 상태. 한 방울도. 그를 통해 누가 감동을 받든지, 그를 통해 전도가 되든지, 그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든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병이 들지. 오늘 이 간단하게 이제 얘기할 텐데, 이 성막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항상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성막, 성전.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구약시대 때 성전,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혼육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대로만 일어나면,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항상 유지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성전의 뜰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모르겠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뜰에서 만나는 게. 과거에 성막기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예. 번제단 다음에 뭘 만나요? 물두멍. 예, 물두멍. 자, 번제단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 거듭나서 중생하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그 영혼이 영생을 얻어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번제단에는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예수님 각을 떠서 거기 불을 태워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단에서 하나님 내 구원받은 걸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것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얻은 자입니다. 하나도 세상 부러운 것 없습니다. 세상 돈, 명예, 인물 하나도 부러운 것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뭐 가난해도 행복하고 못 배워도 행복하고 못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니까 복음 전날 안 그래도 복음 전하고 싶죠. 그 다음에 번제단의 두 번째 의미는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여러분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 설교 때 이제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인생의 목적이 회개, 목적 자체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 회개하는 거. 어거스틴의 참회로. 그렇게 방탕하던 사람이 거의 문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제일 증거가 구체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그저 두루두루 회개합니다. 주님. 그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두루두루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회개 안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음에 계속 고통이 남아있는 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 안 한 건 회개 안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게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안 한 것하고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회개 안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계속된 고통의 원인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캐드린 쿨만 여사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원웨이 티켓. 다시는 불륜하던 그 남자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끊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크게, 더 크게.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회개했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거의 비참해지는 이유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이겨서 행복하고, 출세해서 행복하고, 인물을 잘라서 행복하고, 학벌 좋아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고 경쟁심에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다가 다 버림받고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곧 없어져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300살까지 살아도 이 땅은 없어져요. 돈 더 많이 못 벌어서 애타고 속상하고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의 삶.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대속적인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압니다. 이 땅에 출세가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고 잘난 게 목적이고 비참하게 그것이 쓸모가 없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못 배우고 못 가졌고 못 낳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길게 잡아 100년만 지나면 지금 이곳에 뭐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까지 갈 것도 없어. 50년 후에는 저기 있는 분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게 제일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 산 게 제일이구나. 하나님 잘 섬긴 게 최고구나. 여러분,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은 지상 명령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자르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 50만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다 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방을 너무너무 잘해요. 음식을 넣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은사가 있는데요. 당신을 교회에 부른 목적은 주방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함 따라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그거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 다른 교회는 내가 그거 성경하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니요. 당신이 셀을 만든 이후에 당신의 제자가 있으면 그때 오세요. 그러면 주방 일 하도록 도와줄게요. 그게 목적입니다. 나 그걸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은사를 좀 교회는 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밥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 교회 와서 밥만 하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3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운전 잘하는데요. 목사님 교회 운전시켜 주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당신이 전도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세일이 있으면 그때 오세요. 운전을 시켜드릴게요. 나는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요. 나는 다른 교회에서 찬양 리더를 멋지게 그냥 하다 왔습니다. 찬양 세워주세요. No. 교회는 당신이 찬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곳이 아니고 당신이 제자를 만드세요. 용구가 제자 양육이 지상명령입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성가대를 세워줄게요. 이상하다. 다른 교회는 내가 가면 너무 좋아하는데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합니다. 그래서 MCI 교회 거기 찬양단은 한 명도 빠짐없이 셀 리더예요. 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노래를 별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쓰고 하던 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하니까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영성이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물두멍. 물두멍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을지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즉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제일 두리뭉실한 게, 주님 오늘 또 내가 모든 지연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께서 너 뭘 회개했는데? 있잖아요. 오늘 전부 다요. 구체적으로 내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내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짓인 줄 아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뜰이 지나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죠? 담이 있습니다. 담. 벽이 있다. 벽. 이것은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니까 완전히 차단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온갖 세상 생각, 세상 모든 걸 다 문화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완전히 차단해야 돼요. 유튜브, 유행가, 세상 모든 문화들 다 차단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큐티.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 여러분들은 큐티만 하면 되지만 저는 큐티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매일 말씀을 정말 많이 봅니다. 연구하고. 그래야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큐티만 해도 괜찮지만 저는 큐티 플러스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 계속 반복해서 듣고, 들어놓고 듣고, 떡상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리엘 목사님에게 GTL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큐티 하십니까? 예, 합니다.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 코치 해줄게요. 큐티 안 하는 사람은 가르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당신은 가르쳐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첫 번째 탈락. 근데 이분은 큐티를 매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코치해 드릴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말씀이 싫다, 큐티 안 한다, 절대로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큐티 목숨같이, 생명같이 큐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 금초대가 있습니다. 7 금초대. 이건 성령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고,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영접의정교회 앞으로 놀라운 꿈을 줄 것을 함께 꿈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고, 성령으로 꿈꾸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향단이 있어요. 기도예요. 하루 종일, 오늘 거기에 500리더에 나오는 여성 간증 방언 기도하고 하루 10시간씩 기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해서 세상 교회 나온 지 4달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전도하고 오빠 전도하고 엄마 전도하고 다 교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봐도 이 딸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았어요. 찬양 CD를 틀어놓고, 아니면은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스마트폰 유튜브, 스마트폰 그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유튜브를 이용해도 돼요. 좋은 찬양 틀어놓고 집에 들어가면 찬양 분위기가 쫙 나야 돼요. 집에도 들어가자마자 TV 소리 나는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찬양 소리가 쫙 나야 돼요. 예. 그게 그 사람 기름 부음 정도입니다. 기름 부음 정도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 정도는 자꾸물 하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하기 싫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 하고 싶어 설교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왜? 기름 부음이 계속 충만하기 때문에 설교 하고 싶고 목회 하고 싶고, 할렐루야. 서울 왔다 해도 안 지치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기름 부음이 없다, 아이고 지쳐, 이래 되겠죠.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울증 싹 날아가 버립니다.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여기가 성소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오면 지성소. 거기 담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더 세상 찌꺼기 쫙 버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캐드린 같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가 치료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사람이 찬양하면 거기 주님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말하면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성막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성막기도를 가르치더랬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여기까지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건강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내 모든 삶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성막기도회가 내 일생에 나를 지켜주는 기름 부음을 하늘에서 받아내는 놀라운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